오늘 저는 고린도서 1장 이 본문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 본문을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 왜곡된 지식은요, 그것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점점 아래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교회와 예배의 수준도 타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약화됩니다. 이건 어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바 아버지.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게 이제 그리스로 아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아빠, 그죠?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아바 아버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실 사람을 부를 때 이런 존칭과 호칭의 문제는요, 저 개인적으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말에서는요, 특히 존댓말 격식이 복잡해요. 까다롭습니다. 외국에서는요, 나이가 많건 적건 이름 부릅니다. 탐, 헤이 피터. 서로 어른한테도 이름 불러요. 피터, 탐 이름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만 실수해도 뭐 가정 교육을 운운하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을 부르시는 호칭에도 뭐 선생님, 어르신, 뭐 사장님, 뭐 선배님, 뭐 형님, 다양한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지금 부활하신 내용이거든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분 특권입니다. 이게요. 근데 제가요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육체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가족을 고생시키면서도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식구들을 괴롭히는 모습 때문에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뭔가 그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자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헨리 블랙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이 아닌 반드시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만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와, 성경은 맨 처음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과 태양과 달과 우주의 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창조물인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넌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없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뼈와 살이 저절로 맞춰져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기적입니다, 기적. 인체의 신비를 안다면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학문에 보시면 우주와 만물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하나는 우주의 생성 이론 가운데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 야, 보시면 보이시죠? 야, 이렇게 됐대요. 150억 년 전, 100억 년 전, 50억 년 전, 45억 년 전, 38억 년 전. 야, 놀랍죠? 그죠? 이 이론 오늘날 과학계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광대한 우주는 한 번의 큰 폭발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영국의 장인 얼마 전에 죽었죠, 그죠?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시죠? 이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초기에, 즉 이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인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 이 스티븐 호킹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초기에, 즉 이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인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세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고 앞에 문맥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호킹 스스로도 잘 모르고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마당에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뭔가 가상적인 시간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말이 과연 믿을만 합니까? 뭔가 이렇다 할 논증도 없이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과학자들도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과학적인 가설보다 성경의 주장이 더욱 이해하고 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건 납득이 돼요.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우주 생성 이전에 뭔가 가상의 시간이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떠한 근거로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by chance, 우연론입니다. 우연론. 지구는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가 되었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탄생되었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로 인해서 우연히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한 20만 가지 조건입니다. 다 우연이랍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진짜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사역자이지만 뉴턴 올강 과학자집이나 과학도 같은 거 종종 읽거든요. 도서관에서 잘 나오고 쉬는 시간에 읽거든요. 죄다 보면
중요한 형태를 얘기할 때마다 다 by accident,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설명도 별로 없고 모든 게 우연입니다. 적어도 사이언스, 과학을 다루고 있으니 언뜻 생각하면 뭔가 논리적 타당성 밑바탕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은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논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궤도에 있다고 하면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 궤도, 이 라이프 존이잖아요. 이 거리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성경 보면 그 거리를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이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다 우연일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계를 가지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 모래톱에 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었구나. 그리고 바람과 바다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판이 작게 잘라지고 먹이가 뜯어먹는 바람에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유리도 바닷속 어떤 성분들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저절로 이렇게 끼워지고 쭉 나오다가, 아무튼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이런 물질을 만들었구나. 비꼬는 거예요 지금 윌리엄 페일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의 모든 부속품들은 우연에 의해서 모여져서 조립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을 도우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자가 함께 조립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게 가장 타당하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우연, 이런 것이 다 현재 오늘날 과학 진화론이 하는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시면 러시모어 산이라고 있어요. 러시모어 산에 가시면 역대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루스벨트, 그 다음에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순서예요. 근데 이 큰 바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바람과 논의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서 저런 멋진 작품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돌봐드리셔야 되겠죠. 그죠? 없습니다. 뭐가 타당한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꽤 오랫동안 매달려서 정과 망치로 열심히 작업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100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또 러시모어산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 생각하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이 정교하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면 조금이라도 생각만 해보고 안 믿으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요, 전도 집회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죠. 이 위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열쇠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뜻이고, in the beginning, 시작에, 처음에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야, 시간 너무 빠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3차원적 시간대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I am that I am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I am이십니다. 항상 현재십니다. I was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한눈에 현재 다 보이시는 거예요. I am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굴이 자주 나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뭔가 과거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형사 하나 있어요. 과거 시간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마치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끌어당겨져 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스토리를 구성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부분이든 간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차원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50장에 보시면 50장 15절입니다. 까먹었네 어제. 여기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어디 거주하신다고요? 영원에 거주하신다면 영원에 거주한다? 영원에 거주하신 하나님.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은 읽을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당신의 고향을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몇몇 인디안들을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인디언들조차 살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또 과거로 올라가서 아메리카 대륙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맑은 밤하늘을 수놓은 행성들과 별들조차 없었던 때로 가보라는 겁니다. 운하수가 없었던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를 생각해 보랍니다. 그분의 왕자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조차 없었던 때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즉, 그 어떤 창조물도 없었던 때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최대한 미칠 수 있는 과거의 영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다니엘서 7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피조물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피조물은요 존재하기를 시작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존재하기를 시작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어느 곳으로부터 출발하신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정상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간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또 나이 드신 분의 성숙함을 다 갖고 계십니다. 무한대로.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의 생각은 신선합니다. 또 도전적입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과격합니다. 위험합니다. 그죠? 반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뭔가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면을 갖게 돼요. 지혜도 있습니다.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함과 정열이 부족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달라서 항상 청년의 신선한 열정과 노년의 성숙함의 무한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크신 하나님. 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위대하신 분, 크신 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그 다음,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저는 예수님 이제 믿고 나서요 성경 처음 통독할 때 이사야서 40장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게 되니까. 위대하심, 크심.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민족들과 섬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기 헛된 것이란 말 있죠. 헛된 것.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비누거품 한 방울이라는 걸 의미한답니다. 비누거품 한 방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누거품 한 방울은요 우리 피부의 표면 위를 미끄러져서 돌아다닐 정도로 작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비누거품 한 방울 같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크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요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억 광년의 거리란 말은 뭐냐면 1초에 30만 킬로 날아갈 수 있는 빛이 200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의 인간 가운데 그 누가 감히 하늘과 땅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한없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르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쉽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분임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원수와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이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한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과 대화하다가 아버님이 학교 다니실 때 IQ가 136이었다고 그러시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근거가 없잖아. 없잖아요. 아버님이 여러분 인간은요 IQ가 150만 넘어도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현재 인간이 기술이 만든 최고의 어떤 작품인 반도체, 마이크로칩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1000만 건 이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의 작은 세포에 담으신 정보는 그것의 1000만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입력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 여러분 창조주와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죠? 인간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분 조절이 되세요? 잘? 안 되시잖아요. 저는 막 이제 종종 이제 미국에 있는 기현이랑 페이스북으로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항상 통화하면 친구들과 같이 항상 통화를 해요. 그 친구들과 나랑 같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물어요. Hey, you 하면서 당신은 왜 머리가 하얗냐고. 제가 이것들 봐라. 의의 길에 서든 흰머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흰머리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유전인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과학도요 인간의 생명의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논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 진짜 믿으신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에서 여러분 프로 9단쯤 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이제 신학원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에 교회 바둑 아마 1단이 한 명 더 왔대요. 원래 한 명 있었거든요. 거기에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일요일에 한번 점심 때 한번 붙이시라고 매칭을 한번 무작이나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아마 1단도 엄청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 9단이 되면 신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산의 끝내기. 들어보셨어요? 신산이란 말? 하수들은 수가 안 보이는 판에서도요 9단 신산이 들어와서 뭔가 훈수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으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보이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신산은 다 보인대요.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리 이제 어떤 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AI 웃기고 있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 번도 과외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노예 소년 요셉,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당시 세계 최광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네로라 하는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했던 그 나라의 수만 명의 인재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다니엘의 실력이 그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출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플러그인, 그러니까 접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항상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뚫고 나갈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느 순간 문제 해결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분. 우리 이사야서 40장 25절. 이사야서 4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은 홀리, 단연코 거룩입니다. 성경에 홀리, 거룩이란 말은요 611번 나옵니다. 또 홀리니스, 명사형,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는요 43번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는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어떻게 거룩해졌는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독특성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슷한 성품이거나 공유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불법을 흩으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여러분, 거룩함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에는요 다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와도 확연히 다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지만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올바르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과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볼까요? 한번 45절 아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중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짐승까지 다 죽이라, 불태워라 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다 죽이라고 하시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요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해서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접, 수간,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성병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불태우게 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의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성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먼저 손을 씻게 하고
소독해주고 청결을 강조합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병균이 연약한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은 시체들을 다 태우고 집이나 식기까지 다 태워서 소독하지 않습니까? 이게 잔인한 걸까요? 잔인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죄는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다.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통치권자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103편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아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니이즘,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뒤에서 방조한 사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부분들, 경미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에게는 입을 것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정권이 이제 좀 몰락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과 미국은요, 화이도 대통령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뭔가 어떤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해서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세계 최광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다니엘 4장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곳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국민 투표로 당선된 줄 알았던 사람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권세를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권세를 하루아침에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 시작.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나 자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일까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만큼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과 타락과 범죄와 넘치는 불법 때문에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갸우뚱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쉽게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인간의 책임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이 뭔가 부정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세요. 낮을 만드신 분이 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범람하는 악 또한 주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같이 1조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이란 말이 영어로 evil, 악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악과 재앙을 create,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가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승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건 간에 그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번 지금 떠오른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넘어갈게요. 잠언 16장 이거 찾아볼게요. 여러분 악한 자를 주님께서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시죠? 이 말씀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계시록상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For thy pleasure.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약 주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위한 거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께 대꾸하고 이유를 대고 뭔가 따지러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틀리셨어요.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시기가 되면 연어 때나 철새 때가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실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성실한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고 상황이 변해도 항상 자기에게 좋은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내요.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성실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로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변덕 부린 사람 있죠? 마귀처럼. 마귀는요, to and fro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to and fro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실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전지하심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